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계시록 1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4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앞뒤서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재앙, 일곱 개씩 진행되는 세 가지 재앙이 되는데 첫 번째 무슨 재앙이었죠? 인재앙.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나팔재앙. 세 번째가 뭐였죠? 대접재앙.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이 쭉 끼어지니까 나팔이 되고 나팔을 보니까 접시가 대접이 와장창 끼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어라 그랬죠? 일곱. 그래서 각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다음 재앙 때 내려갈 때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일곱 번째 나팔재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왔어요. 하나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이제 찬양을 하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땅을 어지럽히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제 24장로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그때 이제 하늘에서 성전이 쫙 펼쳐져요. 성전이 펼쳐지면서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박 또 번개 또 천둥 지진 이런 자연 현상들이 막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일어난 현상들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한순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24장로들이 경배했잖아요. 큰 소리가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큰 음성도 그렇게 노래했고 24장로들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까지도 읽어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성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이제 큰 음성이나 24장로가 찬양한 내용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린다.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실 것이고 심판으로 망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지금까지 미래는 우리가 살지 못했지만 인간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가 승리해요? 악이 승리합니까? 쭉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악이 승리한 듯 보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티오크 지난 주 수요일 날 기억나십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누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나가 누구다 말이에요? 에피파네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악이 세상을 정복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결국은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나라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든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잘못되고 불의한 모든 사상과 주의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러시아 지금 푸틴이 다스리고 있죠? 세상 시끄럽게 만들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때문에 세상 시끄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각종 사상과 주의와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어떤 단체들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교회도 물론이고 가정도 물론이고 모든 단체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당장은 어떤 대단한 위인들이 다스린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았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큰 음성과 24장로처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불의한 자에게 멸망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작은 자든 큰 자든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이 어둠이 장악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어둠이 장악하는 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가 곧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큰 음성과 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시대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성전이 쫙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우리는 뭐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뭐 성경을 또 이제 영화하는 감독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 어떻게 여러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24장로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낌새가 나니까 딱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쫙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갑자기 뭐가 푹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 천둥이 막 치면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의 선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두두두둑 뭐가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 갑자기 이런 자연현상이 막 벌어지니까 요한은 두려워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되겠습니까? 잘 찍었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두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이 쫙 보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지만 예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도 정의를 하셨죠. 하나님의 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쫙 보이는데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굉장히 이 흑암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면 그거 안 되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는 그것은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말 안 듣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막 핍박하는 이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요한 비롯한 그리고 많은 성도를 향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이 보여지는데 그 성전에서 물론 여기에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전이 보여지면서 성전에 무엇이 보입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판을 칠수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정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죄소 이 뚜껑 위에서,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서 내가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뭐 하겠다? 들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들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고통 가운데에 악이 세상을 누르고 압제하는 그때에 교회와 성도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고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하고 있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새벽기도에 보면, 내일 새벽기도 창세기에 보면 그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살에 자기 여주인을 조금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종인데도 임신했으니까 여주인을 대해서 조금 교만하게 굴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갈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냅니다. 쫓아냈을 때 그때 지금 임신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지냅니까? 그래서 저 한쪽 강야 한쪽까지 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가히 보니까 자기도 좀 잘못했거든. 부르짖어요. 어쨌든 난 잘못했지만 이렇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막 울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 옆에 물이 있어요. 샘이 나온 거예요. 목마르다 가지 말고 샘이 있지 않냐? 그 샘물 마시고 힘내고 다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샘을 뭐라고 했냐면 부엘라 헤로이. 뭐냐? 들으시는 하나님의 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들으십니다. 특별히 악이 압제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전이 보였다. 기도하는 집이로구나. 기도하는 집이로구나. 언약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언약궤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집과 이 언약궤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의 소망만을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잖아요. 언약을 붙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주님, 세상이 참으로 불의한 세력들이 많은데 이 불의한 세력들을 꺾어주시옵소서 말씀 붙든 기도를 가져야 돼요. 복을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세상의 종교들이 복을 달라고 하는 기복과는 다르다는 거죠. 기복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복을 구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세상에 뭐가 되라? 복이 되라. 주님,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나에게도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요. 복 주세요. 와인 주시는데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고, 정말 그래서 눈물 나는 사람 닦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고용해서 차움주가 되면 고용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 기업을 좀 키워주십시오. 구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언약궤가 쫙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를 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막을 세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막을 세력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이루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 그리고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다? 심판을 통해서 폐망케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축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막을 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뭐가 쭉 나왔습니까? 언약궤가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연재해 현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연재해 현상. 뭐가 나타났죠? 번개, 천둥, 큰 우박, 지진 나타난 거죠. 몇 해 전이었죠? 몇 해 전이었습니다. 한 4, 5년 됐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도 7.5 이상의 지진이 몇 차례 났잖아요. 그래서 막 밖으로 문현동에 있는 사람들도 저 문현 중학교, 초등학교로 다 그쪽 운동장에 가서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집 안 소파에 앉아 있는데 등이 있잖아요. 식탁에 등이 있는데 등이 쑥 하는 거예요. 오이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겠노. 얼마나 겁이 났는지, 와,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당하면 저는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7.5 지진. 이게 막 가끔씩 그 해외 토픽에서 일본 지진 났을 때 일본 그 슈퍼마켓에 진열대에 물건이 확 쏟아지고 막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막 했던 그것이, 제가 그때 처음 하면서 너무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또 제가 언제 두려웠냐면, 여러분, 천둥 막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할 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그럴 때 김은경 집사님 겁나지 않습니까? 겁나죠. 이러 어쩌지? 겁나죠. 저는 창문이라도 깨지면 어떡하나 싶고 막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는 거야. 막 흔들리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 뭐가 내렸습니까? 하늘 위에서 아주 이따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뚝뚝 떨어지니까 자동차 위에 펑펑 와서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 우박이 한 대 맞았다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붙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무엇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응답하시는데, 심판을 막았을 악의 세력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악이 심판하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겁이 나는 막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보느냐, 요하나 보느냐. 두려워 떠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때에 너희들을 구원하는 나의 구원을 막았을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심판할 때에 악이 나를 심판하는 그 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옛적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심판 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통치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성취는 저 멀리 보이고 세상은 악인들과 그들의 죄악으로 내 눈앞에서 들끓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하늘 성전의 언약궤를 보며 언약을 확신하고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을 보며 경각심을 가져 결코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저희와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정의와 공의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기에 더 큰 어려움 당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조롱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결국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제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음과 빛이요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수록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시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